사소하지만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64년 뉴욕 퇴근길에 키티 제이비스는 원스턴 모글이라는 살인자에 의해서 집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노비스가 죽음을 당할 때 당시 38명이나 되는 많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남들이 하겠지, 나만 아니면 배하는 마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라도 경찰에 신고만 했다면 제노비스는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노비스를 괴롭히던 범인은 사람들이 쳐다보며 큰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지만 경찰도 응급차도 오지 않자 다시 돌아가서 제노비스를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모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구경꾼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대하 23장에는 아들 아시아가 죽자 모든 남쪽 유다 왕족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에 관해서 나옵니다.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족들, 손자들을 다 죽인 아달랴. 그러나 그의 일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복원되고 악한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한 여왕으로 6년간 재위했지만 그 모든 행동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 절망과 좌절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었다면 그의 즉위는 계속되었고 그 결과 남쪽 유다는 더 빨리 망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2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처럼 사탄은 성도를 폭력으로 목숨을 빼앗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그 공격이 치밀해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보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그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사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만 즐거우면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고 하며 불순종의 아들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나로 만드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1.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 아달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그녀는 처음부터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상, 바알을 섬기고 또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온 유다의 왕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아달랴가 즉위한 지 7년 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아달랴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동역자를 모읍니다. 바로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등을 모으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남유다를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베리트인데 이는 칼로 가르다, 곧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3절에 온 남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곧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와 같이 백성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고 6절에 보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 안에 있는 바알의 신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의 거룩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게 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또 그의 아내 여호세바도 그의 어머니가 권세자여서 구경꾼처럼 있기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도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편의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동조했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실패하면 엄청난 형벌을 성공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성전에 드려졌던 성전세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되게 하신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는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오빠는 어머니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붙어서 왕자를 차지하고 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붙어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여호세바 성전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편안한 일을 하게 되는 여호야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보호합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려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달랴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을 했던 이들에게 비전과 꿈이 함께 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3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죽기 살기를 넘어 죽기로 믿어 행하는 삶, 그 삶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도전해 봅시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도망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게 하는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일을 합니다. 백성들은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은 아달랴가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반역이라고 13절에 외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서 아달랴를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니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아직 7세밖에 안 되어서 판단이 잘 안 될 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며 바알 우상의 제단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 곧 가장 기본적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국방보다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백성과 왕에게 말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온성이 평안하고 백성들도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시편 1169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는 쉽고 편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기분과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116편 9절 말씀처럼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작은 것은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쓰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내가 보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득이 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가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24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는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기본, 그 기본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